6월 5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믿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마음을 안심시켰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 아수르 장수들 군사들을 다 이제 진멸하시고 그러고 난데 아수르 왕이 이제 얼굴이 뜨거워서 떳떳해져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아지게 된 거죠. 훌륭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24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왜 병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와서 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랬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보내가지고 병이 나을 것이다.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병을 낫게 하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앞으로 갔던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이 기도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대요. 이 내용은 사실은 역대하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교만해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됐는데 그 다음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은 히스기야가 앞부분에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기구들을 성결케 하고 700년 만에 6월절 지키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왕들 중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업적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또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나단을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금방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자기의 죄가 분명히 드러난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 나온 왕들 중에도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다 그랬는데 요아스 임금 선지자들이 와서 돌아서야 된다. 왜 하나님 버리냐? 그런데 오히려 들어버리지 않잖아요.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보내는데 스가랴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사람을 보면 이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 두 사람은 죄 있는 사람. 크게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오히려 예수님 핑계를 대고 당신도 죄인이잖아.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 나만 잘못했나?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히스기야는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못한 사람. 네가 뭔데 그래?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될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어기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는 것.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의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도 해야 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동의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귀한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기에 바쁘고 또 순종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핑계 대기 바쁘고 다른 사람 핑계 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주님, 우리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정말 놀라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